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풍랑 속에서 배우는 것. 네. 전사님이 하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자연재해 알죠? 학교에서도 배웠죠? 네. 자연재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뭐가 제일 무섭나요? 쓰나미, 코로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해죠. 그리고 산불, 희건이, 화산 폭발, 맞아요. 백두산, 맞아요. 백두산도 휴화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아. 홍수, 맞아요. 홍수가 나면은 그 어떤 것도 그 홍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올라오고 있죠? 태풍. 네, 맞아요. 태풍 흰남노도 올라온다고 해요. 요번이 뭐 역대급 태풍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매미급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매미 때는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매미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아니, 전사님이 예전에 겪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어때요? 막 설레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 되면은 내 일이 돼 보면은 상당히 무서워요. 이게 진짜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뭐 태풍 오고 하면은 우산 쓰고 가다가 막 우산 뒤집어지고 비 쫄딱 맞고 막 젖어서 가고, 그 정도로 태풍은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이게 어떻게 이기는데? 못 이겨요. 우리는 그 자연재해 앞에, 화산 폭발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어쨌든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자연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자, 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맞아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딱 하나만 있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몇 장이죠? 오늘 말씀이 4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4장 1절,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봐봐요. 4장에 맨 처음 1절이 있는데 위에 조그만한 제목 보이나요? 네, 맞아요. 무슨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육지에서 가르치면은 사람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파도가 확 치는 그 정도의 막 거세게 치는 그런 바다는 아니에요. 좀 잔잔한 편에 있는 그 바다인데, 그 바다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35절 말씀에 자, 뭐라고 시작하죠? 무슨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35절? 아니요. 네, 거긴 소제목이고,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해서 35절이 시작돼요. 자, 그날은 무슨 날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와 이런 말씀들을 전하신 그 날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이 비유. 우리 친구들, 내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이거 처음 들어보는 친구 있나요? 다 알고 있나요? 네, 좋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친구들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만 따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성경책에? 표시되어 있죠. 자, 예수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저편 어디일까요? 보통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가자, 아니면은 뭐 디베랴 쪽으로 가자 하면서 보통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를 제시하시고서 가자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신 거지? 하면서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그냥 건너편으로 가자, 그냥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바다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통 우리가 어딘가를 타고서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 보통 목적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딘가를 향하면은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도착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바다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죠? 네, 제자들이 뭘 만났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네, 풍랑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거 봐봐요, 우리 친구들. 자, 막 바다에 지금 배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위에 그림 보니까 막 지금 다 도시 지금 정상이 아니죠? 끊어져 있고 배에는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저기서 혼자 아주 평온하신 한 분이 있네요. 누구죠? 예, 예수님은 이제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이름이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림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넓고 큰 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바로 옆에서 저렇게 누우신 게 아니라 배 앞에도 이제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들어가셔서 이렇게 있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주 평온하게 있으셨죠. 자, 근데 이 배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막 엄청 큰 선박들처럼 막 이제 바다나 파고의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니었어요. 이 배는 무슨 배였는지 알아요? 뭐 잡는 배? 고기잡이 배. 자, 근데 고기를 잡아 들어 올리려 그러면은 배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돼요. 배 옆에다가 이제 끌어올리는 그 옆에 있는 옆에 이제 벽도 낮아요. 턱이 낮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좀만 치면은 저렇게 물이 계속 들어차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도 더 이상 가망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이제 현발 목사님 오셔서 나눴던 그 말씀 본문인데, 자,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어부. 자, 그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는 적어도 십수년간 전문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생활해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이런 풍랑 안 겪어봤을까요? 겪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인 그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배가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제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요. 왜 안 돌보세요? 성경만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 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당신 왜 우리 안 깨우십니까? 선생님 왜 우리 안 깨우세요? 우리 다 죽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하셨죠? 네,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평온해져요. 바로 그 즉시 평온해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원어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조용히 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치라고 하세요. 치거라 하면서 막 그 정도로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이 귀신 있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하셨던 그 이제 나가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셨던 그 단어랑 같은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다가 멈추고 잔잔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왜 아직도 정확하게는 왜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물과 모든 것이 다 순종하지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오늘 예수님의 이 행적, 이 기적을 행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르치신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어떤 비유를 하셨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셨죠. 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하실 때 맨 처음에 떨어진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 예, 정확해요, 선우. 자,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죠? 돌밭에 떨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에 있는 걸까 하는 봤을 때, 자, 5절에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한번 5절 친구들 찾아봐봐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봐봐요. 1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맞이하게 된 거죠? 맞닥뜨리게 된 거죠? 풍랑. 그 풍랑의 시련 앞에서 제자들은, 그 전에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떡 몇 개?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 또한 제자들은 분명히 봤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능력도 제자들은 분명히 봤어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아직 몰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지으시는 데에 있어서 누가 함께 있으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폭풍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자연들 또한 다스리실 수 있고 이 폭풍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폭풍 앞에 절망에, 좌절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돌밭처럼 뿌리가 있지만 잠깐 견디다가 환난, 이 폭풍 앞에서 그저 넘어져 버리는, 그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선생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됐어요.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한번 폭풍 같은 그런 시련을 겪어본 적 있나요? 다들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련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수도 없이 겪어요. 올해만 해도 몇 번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아,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죠? 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능력,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힘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굴 보내신다고 하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하세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마지막에 찬양하고 해서 마지막에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친구들 고민 있냐고.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개학하면서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공부하고 선생님하고도 있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제 같이 지내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친구들에게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학교를 개학하고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운 교수님들 만나고 수업 듣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전사님도 자취는 아니에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학교에 있어서도 우리 친구들도 다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학년인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고민들도 그러고.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 앞에서 나 어떻게 난 못해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한 한번 예수님께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이번 학기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9월을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외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 두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먼저 함께 읽고 두 번째 같이 계속해서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밑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어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어요. 아멘. 이번에 이렇게
9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 또한 다스리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해야 할 걸 다 한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다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살아가야지 주일날 말씀을 듣고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내가 하루하루 주중에 살아갈 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야지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다음에 하지 하면서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모든 고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고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걱정과 근심되는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도로서 말씀드리며 나의 모든 고민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9월 한 달과 새롭게 맞이하는 새 학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